오늘은 창세기 37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36장 전체는 에서의 족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읽어보기로 하고 거기 속에 영적인 교훈이나 교리적인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36장의 일부분을 읽었는데 그 뒤까지 전부 에서의 족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는 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37장에 들어가서는 야곱의 족보 중에서 첫째로 요셉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자손들은 그냥 이름만 열거했지만 야곱의 자손들은 이름뿐만 아니라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즉 그의 아비가 타국인이었던 그 땅에서 거하였더라.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요셉이 17세 되어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그 소년이 그의 아비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파의 아들들과도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어서 얻은 아들임이라. 그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의 형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는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들에게 청하오니 내가 꾸었던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에 경의를 포하여다이다 하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아니면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포하여다이다 하며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미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자세히 참고하기 전에 참 여기 보면 분명히 11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했다. 요셉의 단에 절했다는 얘기는 요셉까지 합하면 12아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자기 어머니 라헬은 막내둥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나와 네 어미가 너와 너에게 참으로 꿇어 엎드려서 절하겠느냐. 분명히 어머니는 죽었죠, 라헬은. 그런데도 여기 나와 네 어머니가 너에게 그렇게 절하겠느냐. 이걸 볼 때 역시 라헬은 숨이 혼이 떠난 거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갇혀 죽은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잘 뜻을 보면 분명히 어미가 있으면은 야민이 없어야 될 텐데 어떻게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참 생명의 하나님께 택함받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참 주님이 오셔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처럼 구약 시대에도 참 그 경륜 속에서 그들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죽을 때 조상의 품,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렇게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37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요셉의 후대 중에서 야곱의 후대 중에서
요셉이라는 막내에서 두 번째, 11번째 아들이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창세기 37장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러한 내용, 관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똑같은 사람으로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 율법과 선지서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여기 이 요셉이 고난받는 형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는다는 일부의 내용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난받는 이 모습들이 한 150여 가지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성령 안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을 헛 읽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창세기 벌써 아브라함의 때에 인류 역사에 2000년이 지나고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나서 지금 우린 성경에 지금 창세기 37장에 와 있지만은 아담으로부터 따져보면 2000년이 훨씬 넘은 때입니다. 우리가 벌써 창세기를 공부한 지 몇 달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2000년간의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벌써 알았다는 사실은 참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요한복음 5장 46장 47절에도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이 말씀 중에 나오는 요셉도 바로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만 오늘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이 열립니다. 첫째로 2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하는 그 비행을, 그러니까 서자들이죠, 서자들. 그 비행을 낱낱이 야곱에게 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악하다고 증거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했어요. 온유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불의는 기뻐하지 않고 거기다 화를 내고 징계를 하고 진리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은 불의까지도 품고 컴프로마이즈 하는 게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미워한다. 바로 요셉이 참 비라와 실바, 그 여종들의 아들들이 하는 그 악한 비행들을 낱낱이 고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악한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그 고자질하는 걸 볼 수 있지만은 그들이 착한 일을 할 때 착한 일도 얘기할 거 아니야 이거죠. 악한 일을 할 때 고자질하는 것은 그건 고자질이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그 요셉을 모든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서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에게 말씀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독생자다. 바로 이스라엘 야곱은 요셉을 독생자처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결국 나중에 요셉이 하는 말을 그 형들이 다 듣게 됐죠. 꿇어 엎드렸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400여 년, 앞으로 얼마만 있으면은, 10몇 년만 있으면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이거 17세기예요. 13년 후게 되면은 벌써 애굽이라는 나라, 그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강국, 지금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됐지요. 그대로 됐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준다고 그랬죠. 지난 우리 토요일 날 증거했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내게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과 대통령들은 다 폐위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을 주님이 다스리는데 그 이유는 이 땅에서 고난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상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원수들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잘 못 먹고 살아도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게 그게 무슨 상장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상이라고 그러니까 상장으로 하는데 상장이 아니고 밥상을 얘기해요. 테이블.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이블 원수의 목전에서. 아마 나사로도 그 홍포 입은 부자 앞에서 그런 사람 앞에 밥을 먹을지도 모르죠. 거지로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먹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11절 11장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어디서 보상합니까? 이 땅에서 100배나 준다고 그랬죠. 주님이 나와 복음을 해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비나 어미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도다. 오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 봐. 내세라는 게 뭡니까? 올내자에다가 세상 세자예요. 하늘이 아니에요 그거. 이거 여기서 보상 받은 다음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고생한 거 보상을 1000년 동안 받은 후에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몰라. 여호와 증인들은 아는데 기독교인들이 모르니까 이 땅에서 다 찾아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후천년과 무천년이에요. 이게 장로교회가 바로 이 학설을 없는 성경에도 없는 학설을 마련해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다 찾아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황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까지도 이 땅에서 명예를 다 찾아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난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해. 이게 바로 이 세상이지. 이 땅에서는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목사님이 No cross, no crown. 크로스가 없이는 크라운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땅도 그래요. 감옥에 들락날하지 않고서는 한 자리 해먹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세상과 화합하고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상을 받겠습니까? 이 요셉이 미움을 받아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었으면 함께 다스린다면 미친놈이라고 그런다고요. 똑같죠? 요셉은 13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꿈이 이루어지려면 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우기 때문에 이 꿈을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 꿈을 얘기해야 돼. 자꾸 입으로 발설해야 돼요. 이거 얘기하면 누가 이상하게 No,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발설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멕시코 갈 때마다 그래요, 형제들한테. 내가 멕시코에서 한 달에 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멕시코를 다니니까. 주님이 네가 밟는 땅이 네 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이, 앞으로 또 왕노릇 한다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살아서 또 왕노릇 한다고. 죽은 다윗이 어떻게 또 왕노릇 합니까? 에스겔서에 나와. 이미 다윗이 죽은 한참 후에 나올 말씀인데, 어떻게 다윗이 왕노릇 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위를 내가 견고하게 한다. 영원토록 가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다윗 자체도 죽었지만 부활해가지고 그도 다시 다스리는 거예요. 영원히 네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상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은 그의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는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더라. 요한복음 15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는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까닭없이 미워했다는 말을 이루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도 이유 없이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악한 짓 한 게 없어요. 다만 그들이 악한 것만 고한 거죠. 그 다음에 7절 보게 되면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의 경의를 피하더이다. 그러니까는 꿇어 엎드려 절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분이 사람이 돼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를 지극히 높이시다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그에게 꿇게 하시고 그랬죠. 빌립보 2장 6절로 쭉 15절까지 가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지극히 높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낮아지는 만큼 주님이 높여줍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보게 되면은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이런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에 보면은. 아니면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 주님이 왜 미움받았습니까? 빌라델 법정에 갔을 때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대제사장들 옷을 찢고 참나마다 막 그랬다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9장 14절에 주님이 비유를 할 때 이런 얘기했죠. 주님이 문화식을 하나 주면서 먼 나라로 왕이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하더라. 마찬가지로 요셉 네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느냐? 그거 우리는 절대로 원치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주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보게 되면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형들이 시기했죠?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붙잡아 왔을 때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죽을 만한 죄가 없어.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시기하는구나. 왕이라고 그러니까 시기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넘겨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하여 주를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참 보면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이 벌써 요 몇 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당할 일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또 하나 보게 되면 그가 30세가 돼가지고 총리 대신에 된 것처럼 총리 대신이 뭡니까? 바로왕 다음이란 말이에요. 바로왕 다음. 제2위란 말이죠. 예수님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했죠. 그리고 제2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면은 이 요셉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당할 고난과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서에서 나타나자는 말씀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이나 69편에 보면은 주님이 어떤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지 이사야서 53장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밖에는 우리가 말할 게 없어요. 어디를 봐도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어디를 봐도 십자가가 나와야 되고 어디를 봐도 주의 보혈이 나와야 되고 어디를 봐도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방면으로 역사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한 번에 오셔가지고 성경에 있는 걸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 비교를 해가지고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결국 가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유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이걸 알게 해달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쌓아온 그 기업, 하늘과 땅에서 누릴 기업을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우리에게 먼저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또 지성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망이 무엇이며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유업의 풍성한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도역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요셉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안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요셉처럼 꿈을 꾸면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입술로 선포하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과 우리 성교회에 속한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상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저들에게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저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오셔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참아내며 아버지 주님이 주신 평강과 아버지 위로 속에서 사랑 속에서 진리를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다 함께 한몸 되어서 공중에서 한 처녀로서 만날 수 있는 놀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방방곡곡에서 모슬렘권이나 불교권이나 공산권이나 여기에서 아버지 고통받으며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에게 특별히 더 지혜와 계시형을 아버지 하나님 갑절로 주시옵시고 지성의 눈을 환히 밝히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앞으로 올 기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가르치는 자가 없는 자에게 아버지 가르치는 교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 더 큰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순교자의 아버지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고생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는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혜와 계시형과 아버지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저들이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며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기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들이 아버지 안의 말씀을 삼할 마음을 주시고 저들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썩어진 물질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저들을 만나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지 않으면 저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며 미국 땅에 차별대우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스트레스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녀들 타국 땅에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요셉도 타국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다가 그 꿈을 이루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아버지 어린 자녀들이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은혜